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서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한 영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낙오됨 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이 그 같은 말을 들어도 대단히 어떤 때는 그 다른 쪽으로 듣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전하는 그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가 전하여지는 그 교회의 이름은 그 성도의 구성체의 정체는 알지 못해도 그 구성원들 가운데 같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은 우리가 읽음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며 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그 복음이 그들에게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대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은 동일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능히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구성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은 완벽한 단체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은혜 받는 모습이구나, 동의할 만한 모습이구나 라기보다도 오히려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저래가지고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금방 문 닫고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교회들의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요. 각 서신서들이
받는 서신서들이 전하여주는 그 교회들의 현실이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써 사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멈추면 안 되는데 여러 구성체적인 그런 교인들 가운데 때로는 그 길에 있어서 좀 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가며 한 복음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은 때로는 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은혜를 받아 먼저 예수를 믿어 그래도 믿음의 길에 있어서 조금 앞서가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가는 영혼들 때로 조금 뒤처지고 때로 좀 힘든 길을 가도 우리가 함께 부여잡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흐트러진다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먼저 제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12절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아 하는 대단히 신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요? 우리는 자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한 영적인 식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한 형제요.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사실은 지금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끝났어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랬으니 심판받아도 마땅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와는 연관이 없는 자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치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정말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서 돌아와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의 기도처럼 사실은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그리로 가면 끝납니다. 여러분 글로 가지 마시고 일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일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것은 어떤 형제 식구를 말하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루스디아 같은 곳에서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성 밖으로 죽은 것처럼 보여서 내던지는 그런 그 상대들 나에게 돌을 던졌고 하는 그 영혼들뿐 아니라 믿음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영혼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율법으로 삶을 마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나름대로 무엇인가 신앙의 노력과 행위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보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보고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로서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먼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긴 나이의 연령의 차이가 있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또 인생의 경험이 틀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하나님을 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간절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삶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아무리 아름다웠다 하여도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이 아무리 좋았다 하여도 그것이 오늘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 아버님이 목사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온 가족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며 교회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때의 경험과 기억이 좋았다 할지라도 또 눈물로 기도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의 경험이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늘 신앙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신앙의 기억과 그 경험이 결코 오늘날의 나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보증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래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총만 있으면은 나는 복되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시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물어볼 때 어제 걸로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척도가 되고 기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가 아니라 10년 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한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한 함께 들었고 함께 고백했던 그 은혜의 시간에 그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다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은혜가 지금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식어진 영혼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눈물로써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식은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내일은 더 식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간 마지막에 누구처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비유로 말씀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떨어진 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 소위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예를 들면서 출애굽의 얘기를 끌어들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능히 어저께 구원받았어도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고 어저께 우리가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슬피 울며 엉뚱한 방향으로 딴 것 하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의 생활은 망한 생활입니다. 결국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것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이 누구 탓이냐, 무엇 때문이냐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탓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꾸로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만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죽죠. 그냥 그거 없어도
평균 온도가 45도입니다. 광야 생활이. 그냥 놔둬도 찌어서 죽는 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에어컨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에어컨 켜주시고 낮에는 히터 켜주셨다고 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주셨고 옷이 헤어지면 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한 일주일 먹다 보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아유 왜 맨날 만나만 주는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특성상 그 메추라기도 일주일 안 갔을 겁니다. 성경의 기자는 그 이상을 더 기록하기가 귀찮으니까 아마도 기록은 안 했을 것이에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메추라기 일주일 먹다가 왜 맨날 메추라기냐?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던져주셨을 줄 믿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돼지 일주일 먹다가 아이고 이게 맨날 왜 이렇게 누린내 나는 돼지만 줍니까? 아마 하나님은 소고기까지 주셨을 거예요.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 사부사부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미셔가지고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엇으로서 응답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평과 불순종과 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또한 불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로 보건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으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그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역사의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까? 빨리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정당한 불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논리적인 눈으로 보기에 올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으며 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면은 그 불평의 마음을 접으십시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오직 있다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불신과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번복돼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저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와 그 은혜 은총의 도구들을 다 저버리고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불평의 마음을 집어넣고 원망의 마음을 집어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삶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그런 아주 좋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다 보면은 국이 짤 수도 있고 좀 싱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어떤 사람은 그런데 국이 짜면은 왜 이렇게 짠 거야? 또 싱거우면은 여기다 물 탔구만 이러면서 그렇게 불평할 때 옆 사람이 보다 한마디 했대요. 아니, 싱거우면은 소금 쳐먹으면 되고 짜면은 물 타먹으면 되는 거지. 뭔 그리 그냥 먹을 때마다 그렇게 불평을. 그분이 회스탈 달고 사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불평하면은 절대 소화가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화 잘 되는 분들은 믿음 좋은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딱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뭘 말하냐면은 불평이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거 조심해라는 것이에요. 원망이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위험 신호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느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평화와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영적 싸움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험한 꼴, 배신,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 바나바와 얼마나 다퉜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지만은 바울 무시한 거로 생각하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감사했고 늘 기도했고 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화의 일이 아니라면은, 평화로서 함께 가는 일이 아니라면, 소망 가운데 함께 가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아무리 올바른 것을, 아니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맨 처음에 부르심,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넘어간 것도, 건너간 것도 자기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수영을 했어요? 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건너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까지 왔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가 전혀 자기에게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자기에게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한 것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그 은혜가 나를 감격 가운데 이끌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지금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모진 풍파가 많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목회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대단히 힘든 일인 것임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한 사람의 그것을 맞추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은 점점 그 삶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귀한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나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은혜가 어저께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며 그 은혜가 오늘까지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영적인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과 그 과정 일부 예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예배를 딱 드리는데 기도를 딱 마쳤는데
갑자기 우리의 입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주기도문을 시작한 거라. 정신없는 분이지. 근데 우리가 신실하다고 인정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거야. 근데 딱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뭐 은혜롭게 하는데 나오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주기도문을 했어. 암만 생각해도 분한 거라. 내가 순수의 입에 됐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은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고선 축도 전에 뭐 하죠? 주기도문 하잖아요. 제가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아니 뭐 뒤끝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열성을 다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먼저 했으면 사도신경 예배 중간에 뭐 어땠는지 하면은 은혜로운 거 아니냐? 여러분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예배 순서 틀렸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 예배 안 봐주신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1번이에요? 네. 한 명만 나왔어요. 다 지금 2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피차 권면하여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피차 권면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함께 가면서 이 문제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은혜 가운데 14절에 보는 것처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는 신앙을 서로 가지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는 자꾸 내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희미하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옛날에 구원받았던 것이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구원으로 충분하며 필요한 조건이 되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돼요?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무엇? 처음 시작할 때 확신 가운데 거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불편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 차고 무엇을 보다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먼저 다가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탓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 탓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탓 아닙니다. 또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못된 사람 탓도 아니에요. 오직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탓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처음으로. 너희가 처음 받았던 은혜와 감격으로 돌아와 주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오직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여기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곧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평화, 감사, 찬송, 복된 일들이 넘치길 원한다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다른 것으로서 내 믿음 생활을 대체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죽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내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옵니까?
평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거 믿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식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불행이고 그 결과는 슬피 우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안에 있었다 보니까 하여간에 어머님들도 많았고 할머님들도 굉장히 많아. 다 엄마야.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좀 섭섭했던 것은 우리 엄마를 제가 몰라보고 모 집사님을 엄마로 알고 제가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먹을 것을 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왜 어른들은 그렇게 시켰는지 몰라. 이게 귀저귀 차고 트위스트를 추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스트를 추면은 저희 형님이 옆에서 동전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걸 안다면은 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쁘니까, 목사님 아들이 이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응댕이 흔들고 무슨 트위스트겠어. 기저귀 차고서 막 흔들면은 이거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깎아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동전을 주면 제가 그걸 뭐 아나요? 그러면 저희 형님이 옆에 있다가 그거 받아서 자기 사탕 10개 먹고 나 하나 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무조건 할머니들은요 딱 하나야. 된장. 뭐 상처가 났다 그러면 된장이야.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된장이야.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배꼽에다가 된장 발라주고 그랬던 거 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날 때도 있지만은 그거 계속 바르면요 그거 상처가 덧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금 심해지면 병원 가야지. 그거 계속 붙들고 앉아서 이 할머니 된장 발라주는 거, 저 할머니 된장, 할머니가 그렇다는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세련됐기 때문에 혹시 또 오해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약 드시지, 그쵸? 예. 잘 수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지금 경고의 말은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내용의 그 마음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러면요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맨 처음에는 원망하고 내가 맨 처음에는 그를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왔다는 것이에요?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요 결코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흉내가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들어갈 때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원수를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마음은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극히 주관적인데 하나님의 주관이 나의 객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혼 형제라는 거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여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랬잖아요. 그들이란 것은 뭐예요? 육신 가운데 가는 자들, 한 교회 안에 있으나 딴 길 가는 자들이 남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내가 한 복음을 전해받은 자이니 근데 그들이 딴 길을 가고 있으니 무엇이에요?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고집을 피우는 자에게는 잠언서 29장 1절처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에 오늘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삶의 은혜와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것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영혼들이 모여서 낮은 자는 높여주고 거는 자는 뛰게 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는 힘을 줘서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자.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게 그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반달도 되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호떡 이렇게 놓고선 이것은 둥근 보름달이야. 그러면서 절반 딱 떼먹고, 이것은 반달, 반떡이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별떡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 남은 거 뭐라 그러죠? 이것은 꿀떡이야. 그러면서 꼴깍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정하신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신데, 하나님의 평화는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에는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이 있느냐? 그거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물밀듯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고백하여, 믿음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는 삶이요, 하나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시어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